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2절, 6절에서 8절, 17절에서 18절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하루는 사울이 기브아 산등성이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다.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띔해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띔해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왕은 자기 곁에 둘러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았으면서도 나에게 귀띔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내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모시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참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공원인데요. 미국에서 1800년대 되면서 목축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면서 가축을 잘 이렇게 길러내는데 가축을 잡아먹는 늑대들이 이제 골칫거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늑대들을 사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급기야 1926년에 이르러서 이 옐로스톤에 있는 모든 늑대를 다 사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좋은 거죠? 네, 초식 동물들한테는 좋은 거죠. 늑대가 없으니까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지니까 막 즐겁게 뛰어다니면서 막 풀을 뜯어먹고 개체 수가 점점 증가됐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게 초식 동물들이 풀을 먹는 건 좋은데 어린 나무며 식물이며 큰 나무며 가릴 거 없이 막 다 집어먹어 삼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의 풍경 자체가 바뀌었답니다. 너무 많은 식물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러다가 결국엔 다시 공원에서 결정한 게 1995년도에 늑대들을 다시 공원에 이제 풀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는데 이제 초식 동물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균형이 맞춰지면서 다시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또 사라졌던 여러 동물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생태계가 다시 균형을 찾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늑대 하나로 그렇게 될 수 있냐, 기후 문제도 있고 여러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얻은 교훈은 늑대와 같이 나를 삼키려는 그런 고통이나 정말 나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꼭 그렇죠.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도망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이제 10년 넘게 살아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과정을 쭉 보게 될 건데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겠죠. 그런데 큰 그림을 놓고 보면 다윗의 일생을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그 광야에 그가 자발적으로 갔다기보단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기보단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넣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교와 같은 시기였던 것이죠. 정말 그럴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이 라마나이옷을 떠나서, 사무엘이 있던 라마나이옷을 떠나서 요나단에게 갔었죠. 근데 그 요나단과 만난 이후로 다시 21장에서는 놉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놉. 안 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놉이란 도시로 가서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도망자 신세였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다시 사울에게 돌려보내질까봐, 누군가 이렇게 밀고를 할까봐 그저 사울의 심부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도 얻어먹게 되고 또 골리앗의 칼까지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블레셋으로 피신을 가는데 사실 거기도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로 갔는데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우리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아닌가? 근데 수군되기 시작하자 다윗이 극도로 불안함에 빠져서 갑자기 아카데미급의 엄청난 연기력을 펼쳐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다 막 이것저것 갈기 막 글씨를 쓰는 척을 하고 미친 사람의 모습을 보였죠. 그래야만 본인이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미친 사람 취급받고서 내쫓겨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 떠난 이후로 계속 방황하고 나아가면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이젠 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엔 갈 데가 없겠구나. 나는 피할 곳이 없다. 나는 사울의 손 아래 있겠다. 나를 다 알아본다. 천하의 다윗이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아둘람 굴이 아니죠. 굴 속에 들어간 분이 있으십니까? 아둘람 굴은 우리가 가본 경험이 없을 것 같고, 굴에 들어간 경험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굴이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철저한 고립과 단절과 외로움과 어두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장소이겠죠. 그는 도망갈 곳만 잃은 게 아니라 사실 아내 미갈을 잃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잃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심마저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이죠. 세상 가장 불쌍해 보이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2장을 읽어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이 다윗이 아둘람골에 오기 직전의 그 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21장을 묵상하고서 유명한 TV 프로그램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다윗이 달라졌어요. 정말 다윗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가 홀로 어둡고 단절되고 깜깜하고 참 고립됐던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을 묵상하고 연구하기가 참 좋은 게 그가 살아있을 때 기록해 놓은 시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와 같이 기록을 잘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동행일기 잘 쓰세요. 바프 잘 하고 계시죠? 바쁘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굴에서 지은 대표적인 시가 두 편이 있는데 시편 57편과 142편입니다.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아둘람골까지 온 것이 사람 피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드디어 그가 사람 피하던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하기 시작합니다. 또 142편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굴이
기도의 골방이 된 거죠. 이게 뭘까? 그가 한숨 짓고 두려워 떨고 또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그의 시선이 온통 자기 자신과 쫓아오는 사울과 또 언제 자기를 배반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런 시선을 수정한 거죠. 돌려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할까? 다윗이 지금 푸른 초장이나 어떤 성전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은 게 아니라 어둑함캄한 동굴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잖아요. 이 말은 결국 우리 삶의 어떤 현실과 어떤 어둠과 어떤 아픔 중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환경과 상황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주 암담하고 참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상황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더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아니고는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이유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아주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분, 설교 중에도 많이 나눴던 분인데, 10개월 된 딸이 있을 때 남편 짐 엘리엇이 그 친구들과 5명의 청년들이 에콰도르 와우라니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를 했죠. 결국 그들은 거기 선교하러 갔다가 순교당하고 맙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대서특필했습니다. 이게 웬 낭비인가? 전도 유망한 5명의 청년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웬 낭비인가? 대서특필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2년 있다가 그의 삶을 정돈하고 마음을 추스르고 에콰도르 와우라니 족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그 부족의 그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었던 이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무려 정확히 16년 동안 그 지역에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근데 그리고 그녀가 미국에 돌아와서 뭘 했냐면 재혼을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고든 코넬 신학교라고 참 좋은 신학교인데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두 번째 남편이 3년 만에 또 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녀와 결혼한 사람은 다 죽는. 근데 그 삶에 이것 말고도 엄청난 고통이, 고난이 많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녀로 인해서 수많은 마음이 아프고 상한 고통 가운데 있던 이들이 엄청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결단과 헛되지 않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고통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된 거 아닐까요? 그녀가 첫 번째 남편 짐 엘리엇을 하나님께 먼저 보냈을 때 이런 깨달음과 이런 고백을 남겼죠. 짐의 부재라는 크나큰 고통이 내 진정한 소망이요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었다. 고난은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준 필수 불가결한 도구였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가 영웅이 되었을 때, 사람들로 칭송받고 가장 상태가 좋을 때 하나님이 곧장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오히려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그를 왕으로 빚어 가셨던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동굴에서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게 그분 한 분만을 믿고 따를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니까.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그 신세를 오히려 주로 인해 감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빚어가고 계신 중에 있구나. 도대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이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셨나? 여러분, 정말 고통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 변화된 것이 그가 21장에 블레셋 땅에 갔을 때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모압 왕 앞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3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모압 왕에게 아주 담대하게 요청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가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5절에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 너 이제 유대로 돌아가 이런 예언을 할 때 그가 그 말을 듣습니다. 물론 바로 유대로 간 건 아니지만 순종해서 거기를 떠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광야 그 고통을 통해 다윗이 철저히 순종을 배우게 된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둘람굴을 생각하면 2절 말씀처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 굴에 400명이나 되는 힘든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사실 저는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주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진짜 주목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둘람 굴에 400명의 힘든 사람들, 또 그 전에 그의 가족들까지 오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을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던 그의 상황을, 그의 어둠을 먼저 다 걷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많은 예배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본당도 이 조명을 끄면요 어두워지거든요. 지하에 있다 보니까 굴과 같이 되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많은 무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님은 나의 사정, 형편, 감정까지 다 아시는 분이죠. 주님께 가릴 게 없고 주님께 비밀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님께 고백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간구하지 못할 기도 제목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채울하고 긍휼히 여기시며 동정하지 못하실 내 삶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지금 굴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식어지게 만들고 또 초라하게 만들거나 절망 가운데 있게 만드는 그 문제를 바라봤던 시선을 수정해서 주님께로 고정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 그 어떤 사울의 쫓김과 나를 공황과 우울과 분노와 또한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한 이 상황도 결코 나를 해할 수 없다. 나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찬양만 할 거다. 그런 고백을 주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또 응답을 하십니다. 142편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래서 결국엔 가족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게 누구였죠? 우리가 봤듯이 그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죠. 근데 사실 그들은 몇몇만 보면 사회에서 보란듯이 성공하거나 주목받던 사람들 아니라 불황아와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다 상처있고 아픈 사람들이었죠.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은 이왕이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게 젊은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싶으시죠? 그죠? 또래나 팀이나 뭐 어떤 단기 선교를 가거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제 재창립을 하면 4개 또래가 한 셀이 되어서 매주 말씀 함께를 묵상하고 동행일기를 쓰고 각자 믿음의 실험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결단서 다 쓰셨죠? 좋은 말 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오늘 꼭 쓰세요. 예배 마치고.
근데 아마 벌써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발 젊은이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고, 가장 성격 좋고, 가장 인물 좋고, 가장 착한 사람들과 한 셀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물론 주님이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겠지만, 모든 지체가 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결단서 쓰면, 주님이 진짜 그냥 재창님 하지 마니네 뭐 이렇게 머리 싸매고 누우실지도 모르겠어요. 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으면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런 곳일까? 우리가 코로나, 지금도 정말 주일에 많은 예배자들이 저희 교회 오지만, 또 주차 시스템이 정말 많이 개선이 있어서 참 좋아졌지만, 코로나 전에 정말 많은 예배자들이 주일마다 왔었습니다. 복정동이 전체가 주차장이 됐었죠. 큰 숙제였습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고, 근데 한 번은 정말 교회 사무국에 주차 문제로 이중주차를 어느 주택가에 해놔서 참다가 한 분이 교회 사무국에 전화를 한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중주차를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갈 수 있나. 근데 당시 사무국장님이 이렇게 답을 했대요. 선생님, 교회는 죄수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잘 교화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못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실망스러운 분 있으신가요? 나는 나를 완전히 100% 만족시켜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공동체를 찾아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뭐 정말 땅끝에 가서 내가 교회를 찾아본다 해도 100% 나를 만족시켜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혹 있다 해도 내가 가는 순간 그 완전함은 깨집니다. 왜?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죄인들이잖아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들만 모이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좀 아니었지만, 처음엔 좀 부족해 보이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더 큰 은혜 아닐까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400명의 그 불황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그 왕조를 세워나갈 때 그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들이 됩니다. 의인들이 그를 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주님, 제가 어떤 세론을 만나든지, 어떤 셀장을 만나든지, 내가 먼저 좋은 은혜의 사람, 내가 먼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 되어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구공돌에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후보들이 그런 공동체를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반드시 그곳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아둘람굴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윗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사람이었죠. 그 다윗에게 찾아갔던 그 사람들, 환난당하고 압제당하고 빚에 있고 상처 있고 아픈 사람들이 만약에 사울에게 갔다? 완전 문전박대 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사울 주변에는 아주 유능하고 잘 교육받고 힘센 사람들만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쿼드만 보면 엄청나게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들이 머물던 곳 역시 하늘과 땅 차이인데, 사무엘상 22장을 읽으면서 마치 이 4D 안경을 쓴 것처럼 말씀 가운데 이게 두 단어가 전 툭 튀어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1절에 아둘람굴과 6절에 에셀나무입니다. 6절,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에셀나무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셀나무는 광야에서 진짜 좋은 나무입니다. 뿌리를 아주 깊게 내려서 많이 크는 나무, 몇 미터까지 자랐던. 근데 이 나무가 참 특별한 게 잎에 있는데,
깃털같이 생긴 잎이 아주 촘촘하게 있는 그런 나무, 그늘을 만들어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어떤 특수한 성분으로 인해서 나무가 염분을 분비했어요, 그 잎에서. 근데 새벽에 찬 공기랑 그 염분이 만나면 나무가 이슬을 맺었는데, 그러니까 이슬이 맺혀 있는 큰 그늘을 만드는 나무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해가 뜨고 날이 뜨거워질 때 이제 그 이슬이 증발하면서 사막이 너무 덥잖아요, 광야가. 근데 그 광야의 기온을 10도 정도 내려주는 그런 그늘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그늘만 있어도 감지덕지인데 쿨링 기능까지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도입이 시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다윗의 그 아둘람굴과 사울이 썼던 에셀나무를 묘하게 대비시킵니다. 여러분, 에셀나무 정말 좋은 나무죠. 그늘이 되어준. 그런데 문제는 그 그늘 아래에 있었던 사울은 그런 그늘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늘과 같은 사람은 동굴 안에 있었던 다윗이었죠. 여러분, 사울이 그 그늘 아래서 뭘 했는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찬양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뭐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좋은 여건 가운데 뭐 좋은 일을 하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원수 다윗을 묵상합니다. 철저히 시기심과 분노와 또 혈기에 사로잡혀 있었죠. 여러분, 6절 이후로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나. 그의 신하들 모두를 의심합니다. 대놓고 책망하고 분노하죠.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서 교만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없던 자이기 때문에. 신하들 누구도 신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울 곁에 어떤 사람만 남아있을까? 비록 유능하고 힘센 사람이라 해도 사윗이 누구도 신뢰를 하진 않으니 철저히 사울에겐 바른 말 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귀에 듣기 좋은 비위 맞추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사람들만 모여 있었겠죠.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불의한 사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다윗을 책망하고 그를 깎아내려야 했었으니까. 결정적으로 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 제사장 85명을 살육하는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그 21장에 아히멜렉에게 찾아갔던 걸 도액이 지켜봤다가 사울에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윗과 손잡고 나를 치려고 하는구나. 제사장들 다 죽입니다. 그의 마을까지 찾아가서 다 진멸합니다. 그 신하를 통해.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왜 이렇게 교만을 해졌을까요? 다윗에게는 있는데 사울에게는 없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연단과 고통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울에겐 자신의 존재가 깨뜨려지는 그런 훈련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울은 참 준수하고 용모가 빼어난 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죠.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과 고난 없이 승승장구하다가 스스로 왕이 된 것에 취해서 하나님도 잊고 자신의 위치도 잊고 점점 무너져 갔던 것이죠. 그런 사울을 보시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을 더 오랜 기간 연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둘람 굴 속에 있는 다윗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에셀나무, 좋은 나무 아래에 있는 그런 사울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 없이 악인으로 살기보단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큰 복이 되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이 헛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400명, 아둘람굴의 400명, 여러분, 그 회복이 필요한 이들이 다시 설 수 있었던 그 통로가 무엇이었죠? 고통 가운데 다시 회복되었던 다윗 한 사람입니다. 아픔을 당했던 다윗이 오히려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를 세워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힘든 사람들이 하나둘 그 굴로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갖는 것을 은사라고 하죠. 재능이나 재물이나 어떤 기술이나 하나님께 다 남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건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럼 남들에게 없는 고통과 고난이 더 많다. 그러면 그거는 나를 세우기 위함도 맞지만 다른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쓰신, 특별하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잘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재활용을 정말 잘하세요. 의미 없는 고난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도구로 빚어 가지고 계신 거죠. 제 이름이 형통할 형의 두루주입니다. 두루두루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당연히 붙을 줄 알았던 군목 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6명인데 저 빼고 다 붙었어요. 합격자 발표 날 강남역에서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파티하려고 당연히 붙은 줄 알고 떨어졌어요. 제 청년식의 첫 번째 쓰라린 실패였습니다. 21살 때 중국 여행 갔다가 콧등이 움푹 파이는 사고를 당해서 저 무려 5년 동안 코에 반창고 붙이고 다녔습니다. 수술 정말 많이 했습니다. 비싼 코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병원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가정이 결혼하고 8년 넘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난임 기간이 길었죠. 솔직히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죠. 한 번은 근데 비서실에서 사역했을 때 주일에 어느 부부가 참 이렇게 어두운 기운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지 않은데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도무지 일정이 기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좀 힘듭니다. 다음에 날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저라도 기도를 부탁해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렸더니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난임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시기 시작하는데 7년 동안 아이가 없었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고 했죠? 8년. 그 8년의 난임의 기간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가 되더라니까요. 그날 정말 가슴으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쌍둥이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런데 그 출산하기 직전에 아내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코로나 때라 혈액도 부족하고 급히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됐고 참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도 참 두려움도 있고 했지만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명확하게 주신, 생각나게 하신 것이 지나온 제 삶을 돌아보니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실패도 많이 했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아무 자격 없는 제 삶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결국엔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결말이 있구나. 그래서 두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때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때시의 아름다울 시야, 주님의 아름다움, 주인주 아름다울 주아로 지은 겁니다. 저는 시험이 떨어지거나 혹은 몸이 아프거나 인생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만나도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보내고 있는 그때는 하나님의 때인데 반드시 그 결말은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다윗이 굴에서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아픔을 그 옆에 아무도,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보았죠.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형편 가운데 있어도 오직 시선을 주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윗이 겪었던 처절한 고통과 고독과 아픔을 겪으신 분이죠.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당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그 아픔을 내가 받을 고난 대신해서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으셨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끈질기게 아픈 고통과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절대로 헛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고난, 주님께서 나를 아주 정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다듬어 가시는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은 사람 사는 것 아니라 마치 아둘람굴의 다윗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우고 또한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그 원석이 다듬어지는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가장 완전한 뜻이 고통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는, 아니 고통 가운데 더욱더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주님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담은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입니다. 내 삶을 그리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아멘. 영원한 생명 되시네. 영원한 생명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우리 믿음으로 내 다윗의 영혼이 고백을 함께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정말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굴과 같지 않은 곳에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거라 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가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막혀있는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암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는 상황을 바라보며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을 수정하여 주님께 그 시선을 돌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놀라운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
이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은 400명의 환난당하고 압제당하고 빚진 자들이 찾아오기 전에 다윗을 먼저 붙들어 일으키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이 다시 그곳에 살아난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굴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정말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끈질기게 나를 사로잡는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오늘 그 고통과 고난과 상처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은 절대로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 고통이 결국엔 누군가를 살릴 은혜의 통로로 반드시 사용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온전한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또 한 사람의 고통당한 자가 나의 고통과 나의 상처와 나의 고난을 재료 삼아 그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 나를 그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해석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내가 이 지금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하나님 주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에 한번 부르실 것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가 아둘람 굴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있고 환난당하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가정에 답이 없고 나아갈 길이 막막하고
인생의 쓴뿌리 가운데 매여있는 이들이 우리 젊은이 교회에 와서 아둘람굴에서 그렇게 회복된 이들이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중추적인 일꾼들이 되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회복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에 이곳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창립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것이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아름다운 소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대의 아픈 청년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공동체로 끝까지 쓰임받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에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둘람굴에 피신하여서 사람들을 피해 피신하였던 다윗을 그 굴에서 그의 인생의 모든 어둠을 거두시고 빛 가운데 임하신 그 주가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여서 내 인생에 어떤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하여도 그 고통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보석과 같은 재료로 빚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실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이 헛되지 않음을 담대하게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 교회가 아둘람굴과 같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갖고 이곳에 와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대한민국 또한 열방 하나님 청년 세대에 아프고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현실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상처를 싸맬 수 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강력한 부흥의 진원지로 우리 젊은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열방 곳곳에서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 만나게 하는 그 땅의 영혼들 하나님, 그곳에서도 아둘람굴과 같은 강력한 회복의 역사가 임하여서 정말 열방의 곳곳을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사명자들이 세워지는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북한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한 탄압, 어두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성도들과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세대에 남과 북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를 경외함으로 드린 우리 모든 청년들의
그 마음을 귀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알곡과 같이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인보우 먼스와 재창립을 준비하는 과정과 우리가 함께 나아갈 모든 발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음의 증인된 삶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놀라운 그 역사가 이제는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이 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젊은이 교회 위해 또한 예배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